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반응이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응이 없는 세상.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그 가수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요즘 가수는 BTS밖에 몰라요. BTS는 왜 아냐면 돈 벌어오는 돈 벌어오는 가수라서. 네, 그래서 제가 그 가수는 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요즘에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가수는 내가 세상 가수를 아나 그랬더니 또 찬양팀을 요즘 굉장히 그 유명하대요. 핫한 찬양팀을 얘기하는데 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찬양팀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팀도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찬양팀도 모르네요 그래요. 그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연예인이나 요즘 젊은 찬양팀을 말해도 제가 그냥 그닥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았죠.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너무 거룩해서?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건 반응이 없다는 거잖아요. 반응이 없다라는 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는 여러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잘 모르면 반응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막 뜨거워요? 시원찮아요? 시원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반응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든 그냥 반응이든 누구를 통해서 나왔던 가족을 통해서 나왔던 지인을 통해서 나왔던 아니면 우연히 저희 교회에 나왔던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지금 이 추운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걸 바로 성경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복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서 4권의 복음서를 수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4복음서라고 불러요. 자,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각 조금 저자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셨다.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부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측면을 이방인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내력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평상시 성경 읽으셔서 다 지금 내가 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딴 데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요한복음까지 나타나는데,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참 사람이셨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제가 하는 요한복음 강의를 여기서 들은 분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이 죽음 직전에 노인이 되어서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보강하고 싶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신성. 그 일부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대답이 빨리빨리 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 읽어야 되겠어, 안 읽어야 되겠어? 안 읽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시작부터 달라요. 마태, 누가복음은 족보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뭘 말할까요? 에? 성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며. 또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랑 누구랑 계셨다? 말씀이랑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계신 이가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자, 보세요. 태초라는 말을 지금 1장 1절에 첫 단어로 썼어요, 사도 요한이. 자, 지금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 왜 태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시대는 헬라인, 그 헬라 문화권과 그리고 유대 문화권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배경 속에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창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뭐가 발전했냐면 철학적인 마인드가 발전했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마인드에서 태초에 신이 누구부터 존재했느냐라는 걸 두 가지에서 뭐요? 접근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 태초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1번 건설하셨다, 2번 명령하셨다. 유 집사님 2번 할렐루야. 이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천지를 말씀으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물과 묻이 나뉘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조금 더 수준 있게 성자 하나님. 그럼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대요. 태초에 뭘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나신 분이지만 창세부터 계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부터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 싸움이 계속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싸움.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부인하는,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부인하는.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신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성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천지창조에 동참한 성자 하나님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에 동참한 성자 하나님,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때부터 물질계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우리 보여지는 이 세상을 물질계라고 하는데 이 물질계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창조할 때 신이 존재했다면 그 신은 창조 이전에 존재했을까요? 창조 때부터 존재했을까요? 변성도님? 오랜만에 오셔서 아무런 생각이요. 이 빠지면 아무런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잖아. 창조 이전부터 계셨죠.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죠.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하려면 이전부터 존재해야 돼요? 이후부터 존재해야 돼요? 이전부터 존재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교회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해도 괜찮다, 안 됐다? 괜찮다. 너무 괜찮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무 괜찮다. 다음 주에는 짝꿍을 데려와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데려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즉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의 표현으로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천지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그가 지은 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기쁜 예수님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여서 오늘 어디에 나온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호칭을 주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땡땡땡이다 7가지를 강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다른 호칭은 말씀으로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성을 가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주 역사를 초월한 태초까지 거슬려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에 아무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응이 없는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도 반응이 없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복음 밖의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하셨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1절과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세 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창조에 개입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땅에 지금 2025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에 김강희 목사와 함께 여러분 더샘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짜맞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같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없었어. 저는 성격이 뭐라는 A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B라는 가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공부를 하거나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과거에 어떤 A라는 길을 제시하면 정말 그 B라는 항상 길을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나같이 은혜를 못 받은 인간도 없어.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제 설교를 공격할 붙은 그 부분도 가정하고 해요. 되게 복잡하게 살죠. 되게 복잡하게 살아요. 제 머리 구조가. 그 누가 그래요? 쉬운 사람이 아니야. 저 쉬운 사람 아니에요. 쉬운 사람 아닌데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2025년에 우리가 더샘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저분도 끼워 맞히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는 가정이 아니고 껴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과 섭리와 작정 속에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하나만 있는 분이 아니라서 내가 아니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플래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사는 손해는 누가 보죠? 그러면? 나야? 나.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뭐 그냥 꼭 그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만 생각을 하면 우린 손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너희들이 세상에 목적 없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다가 4절에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에서 인간의 상태를 5절에 보면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둠의 빛이 돼. 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비쳤다라는 거죠. 세상을 어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두움은, 여기서 표현한 어두움은 단순히 앞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 왜 어둡죠? 죽음을 직면해야 되잖아요. 죽음이 절망이잖아요.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성경에서 절망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요? 본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절망이 없는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빛을 받아들이면 너희도 생명이 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모두 치열하게 살아요. 그렇죠? 저도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요? 뭐 때문에 치열하게 사셨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열심히 살려니까 살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뭔가 가지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뭔가 가지고 소유하려고. 근데 뭘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사역자잖아요. 내가 사역을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될까요?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 제 욕심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에 살고 있어요. 열심히 뭘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성향인데, 열심히 하다가 내 영혼이 병드는 걸 몰라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다리를 좀 다쳤는데도 굉장히 바란스가 중심을 잘 잡아요. 왜 그러냐면 전 바란스를 잡는 운동을 계속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다쳤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상태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평상시에 너무 뻣뻣하고 전혀 운동신경도 없고 이랬는데 어젯밤에 넘어졌다. 그럼 나는 진짜 이 이쁜 얼굴이 큰일 날 뻔했거든. 팔도 부러지고 막. 나 어디 다 부러진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오늘 되니까 온몸이 쑤시거든요. 꿍 떨어졌다니까, 그대로. 다리가 돌아가면서. 근데 평상시에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 평상시에 내가 관리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지켜준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죽는 사람을 많이 직면해요. 병원에 신방을 간다던가 뭐 장례도 몇 번 집례를 해봤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후회예요. 후회. 조금 더 제가 하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을 텐데,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못했고
이 핑계 저 핑계만 댔네요. 그런 후회를 직면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갖는 게 별로 무의미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게 됐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 투자해봐. 돈 벌어. 그럼 권사님 투자해요? 기도 1분이라도 더 하고 죽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몰라서 그렇지 다 시한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를 모르는 거지 여기 시한부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일 젊은 거, 우리 마리아 자매가 있구나. 숨어가지고 안 보이네. 여기 가장 젊은 우리 마리아 자매도 시한부예요. 언젠가는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 물질계만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지. 금밭에 굴러도 여러분 천국이 더 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맞아요? 모든 사람이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저는 기독교가 인생을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동양 종교만큼 정직하지 못하는, 길지 않는 한평생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아보자. 이거는 여러분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여러분, 곧 죽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된다니까. 뭔 투자를 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저는 너무 인생들을 보면 허무한 거예요. 오늘 이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그럼 뭐냐? 그럼 가장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뭐냐? 어둠에 있는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빛을 담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아본 인생이란 말이에요. 알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퍽퍽하고 개똥밭이라도 우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산다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죠. 원래 인생은 여러분 분명히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오늘도 그냥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야, 커피 맛집이 생겼대. 여기 유명한 커피집이 하나 생겼어. 유 집사님 어떻게 한번 따라가? 제가 커피 매니아잖아요. 그러고 하루를 가. 밥 먹고 점심 먹고 커피집 갔더니 오후 4시 5시야. 남편 밥 해주러 뛰어가. 할렐루야. 그리고 피곤해서 자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말해. 집에 들어가서 난 도대체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루 종일 기빨려서 피곤한 거야. 또 하루가 가.
목적을 잃은 거예요. 만남에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남에도. 내가 내일 우리 권사님들을 만날 건데 만남의 이유가 있어. 권사 기도회를 하나 만듭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냥 하는 게 없어. 여러분은 목적 있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가 창조하신 목적대로 2025년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빛을 잃어버렸다. 왜 어둠 가운데 있죠? 빛을 잃어버려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빛을 잃어버렸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인간의 타락 과정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인간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한 것도 결국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착하게 살아도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요한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깨닫다는 압도되다, 굴복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5절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끌어오시니까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도 나는 오늘 끌려 나온 거야. 할렐루야. 왜요? 어둠이, 내 안에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덕분에 보너스로 영생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사면을 받은 것과 나는 좋은 사람인데 실수해서 죄를 범하게 됐지만 행운으로 사면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죠. 제가 1부 때 예화를 들었는데 저희 남편 집사님은, 제가 왜 남편 집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결혼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예, 제가 가끔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 요즘엔 또 머리가 짧아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나 지금 며칠 전에도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우리 남편 집사님이 결혼할 때 연애를 못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솔로 같은 존재였죠. 뭐 누가 하나 조언을 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연애를 못해서 여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데 저는 꽤 인기가 많았어요. 네, 저는 꽤 인기가 많았어요.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지? 공감하시죠? 할렐루야. 네. 저는 어느 모임에 가나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멘. 역시 사람 볼 줄 알아. 그래서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게 그닥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당연한 거야. 왜? 나니까.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은 그런 사람이 그냥 자기랑 살아주니까 어때? 한량없는 은혜.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게 완전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 자매가 더 한량없는 은혜야? 우리 조병성 교사님이 더 한량없는 은혜야? 둘이 가서 한번 의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아니에요. 죽었던 죄인이에요. 죽었던 죄인, 그대로였으면 죽음이라는 절망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였는데, 마치 흙을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죽은 상태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생명을 주셔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BC 2세경에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거대한 중국을 통일한 후에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으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기울였잖아요. 근데 그가요 50세 나이에 객사했대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원했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부 하나님 몰랐어요? 메시아 탄생할 거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귀만 들어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는 설교 못하네, 외적인 조건만 보고 앉아가지고 여긴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네, 여긴 성도가 또 너무 많아서 내가 튀질 않네, 외적인 조건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나와서 내가 앉아 설교하던 서서 설교하던 그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꾸며졌던 사람이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만나야 되는 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에 감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기독교만 믿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게 편협하고 독선적인 생각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깨닫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 반응은 누가 줬어요? 분명히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요.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7, 8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여기서 뭐예요? 그는 누구죠? 7절에? 6절에 요한 말하는 거죠.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본문에서 말하는 6, 7절에 말하는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한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나중에 봤잖아요. 보지 않았는데도 길을 예비하라라고 예수를 증거하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성령으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근데 반응해서 나왔어요. 그걸 누가 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세례 요한은 전하다가 이슬로 떠나버리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수를 세상 속에 비춰야 되냐? 우리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왜 빛을 발하야 되냐? 생명을 비춰야 되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빛을 선한 행실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빛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빛은 곧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본질적인 원인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소명과 사명을 분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보내심을 의미합니다. 소명은 콜링이고 사명은 미션이에요. 자,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목적을 두고 부르심을 받은 거고, 사명은 부르심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왜 성도가 됐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몰라요. 미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번 투자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딴 기도는 하고 있는 거야.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김강희 목사 설교가 재미가 없지. 왜? 내가 돈 버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줘도 안 해. 내가 돈 버는 이야기 꽤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들 신방 부르면. 여러분, 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서 모든 성경을 공통으로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세우신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의 소명과 사명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2025년에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 그러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도 직접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도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왜죠? 택한 자들만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와 함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나는 미션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영접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시고 세상 속으로 주신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2025년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뻐끗뻐끗 웃게 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